안녕하세요. 책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인연이 깊을수록 미안한 게 많다. 지은이는 지안 스님. 한평생 불교를 연구하고 가르친 대강백이다. 1970년 통도사에서 청백 가풍의 표상 벽안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평생 교학에 매진했다. 막힘없는 명강의와 유연하고 온화한 인품은 수많은 제자들이 가르침을 청하는 이유가 됐고, 스님은 인천의 스승으로서 수행자가 갖춰야 할 태도까지 가르쳤다. 통도사 승가대학 강주에 이어 조계종 고시위원장, 역경위원장, 불전 한문 승가대학원장, 서울 불학 승가대학원장 등 지난 40여 년간의 소임이 스님의 삶을 증명한다. 현재 반야 불교 문화연구원장을 맡고 있는 스님은 반세기 넘는 세월 동안 영축산 통도사 반야암에서 소요하며 가르침을 구하는 이들을 맞이하고 있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산사에 사는 스님들은 모두 지독한 아침형 인간이다. 새벽 예불로 하루를 여는 것은 절집의 오랜 약속이자 흐트러진 마음을 정돈하는 첫 번째 일과이기 때문이다. 매일 걷는 나만의 코스가 있다. 불과 500m 정도의 거리지만 왕복을 두어 차례 하면 좋기 2km를 걷는다. 방문 오른쪽엔 오중림이 있고 왼쪽엔 맑은 물이 흐르는 계곡이 있다. 나는 물속에 손을 담그는 일을 물과의 악수라 부른다. 손끝에 닿는 차가운 감각에 정신이 맑게 깨어난다. 누군가는 숲을 사색의 온상이라고 했고 나는 숲을 천연의 사원이라 믿는다. 태고의 풍경을 간직한 숲길을 걷다 보면 자연에 대한 외경심이 절로 일어난다. 불교 역시 숲을 떼놓고 설명하기 어렵다. 시타르타는 룸비니 동산의 무우수 아래에서 태어났고 깨달음을 얻어 부처님이 된 곳도 피팔라 나무 아래였다. 시타르타가 깨달음을 얻고부터 그 나무는 보리수, 즉 깨달음의 나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다. 장엄한 낙조를 들이우고 열반한 장소 역시 사라수라는 나무 아래였다. 나는 삶을 오솔길 인생이라 부르고 싶다. 산속의 숲길은 좁고 외진 오솔길이다. 번잡한 대로에서는 타인의 시선에 나를 잃어버리기 쉽지만 오솔길에서는 오직 나 자신과 마주하게 된다. 혹여 자신을 잃어버린 채 방황하고 있다면 언제든 오솔길로 들어와 보길 권한다. 그 길 끝에서 비로소 잊고 있던 진짜 당신을 만나게 될지도 모르니 말이다. 숲길은 되도록 혼자 걷는 게 좋다. 자기 자신과 내밀하게 대화해야 하기 때문이다. 수십 년 전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라는 성철 스님의 한마디가 세간의 귀를 때린 적이 있었다. 이 말의 원류는 송대 야보도천 선사의 송에 나오는 말이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인데 부처는 어디 있는가? 번뇌가 가득한 보통 사람의 눈으로 보는 산은 있는 그대로의 산이 아니다. 탐욕과 망상이라는 색안경을 끼고 사물을 대하기 때문이다. 만약에 분별이 멈춰진 경지에 이른다면 산과 물이
똑같은 것으로 보일 수 있다. 이때는 산이 물이고 물이 산일 수 있는 평등이 될 수 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번뇌가 없어진 경지에서 보이는 새로운 산과 물이 드러난다. 번뇌가 사라진 맑은 정신으로 마주하는 산과 물이라는 대상의 진상을 왜곡 없이 바로 보는 때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지에서 나온 말이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아이다. 불교에서 스승 없이 홀로 깨달음을 얻었다는 독각들은 자연의 신비를 통해 인연의 이치를 깨달았다고 한다. 아름다운 꽃이 피고 지고 무성한 나뭇잎이 낙엽으로 져서 사라지는 모습을 보고 어느 날 호련히 스스로 깨달아 번뇌가 없는 순수한 마음으로 돌아간다고 한다. 자연으로 돌아가라 라고 외쳤던 장자크 루소가 임종의 순간 창밖의 풍경을 보고 싶어 했던 것처럼 우리가 자연을 마주하는 마지막 순간에 도달할 깊이는 어떠해야 할지 생각해 보게 된다. 부정설법은 눈으로 듣는다라는 파격적인 말이 있다. 보통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인데 눈으로 듣는다는 것이다. 이 역시 격식을 벗어난 격외담이다. 무정설법은 사람이 아닌 산천초목이 온몸으로 법을 설한다는 뜻이다. 여름 산속의 울창한 나무들이 산봉우리에 솟아있는 바위들이 말없이 설법한다는 뜻으로 무설설이라고도 한다. 소리가 아니기에 귀가 아닌 눈으로 듣는다는 이 격외의 표현은 결국 보고 듣는 주체가 모두 마음임을 일깨워준다. 관산청수. 산을 보고 물소리를 듣는 것은 예부터 산에 사는 이들의 으뜸가는 즐거움이었다. 무엇을 보고 듣느냐에 따라 사람의 정서와 업식이 만들어지는 법이니 나는 매일 가장 귀한 예술을 감상하며 내면을 가꾸고 있는 셈이다. 지혜로운 자는 물을 좋아하고 어진 자는 산을 좋아한다라는 말은 단순히 취향을 뜻하는 게 아니다. 움직이는 물과 고요한 산이라는 동정의 조화를 통해 삶의 덕성을 개발하고 생의 의미를 통찰하라는 깊은 뜻이 담겨 있다. 나의 아침 산책은 식전 식후 30여 분씩 1시간 남짓이다. 저녁에도 똑같이 하는데 어느새 10,000보를 훌쩍 넘긴다. 인도의 간디는 날이 개나 비가 오나 새벽 산책을 거르지 않았다고 한다. 영국 런던에 머물 때조차 산책을 멈추지 않아 경호원들을 애먹였다는 일화는 유명하다. 산책을 통해 정화된 생각은 마음의 관대함을 가져다주고 깊은 명상은 정신을 고요하고 밝게 만든다. 비 내리는 숲을 걷는 것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인생의 불순물을 걸러내는 과정이기도 하다. 산은 하루에도 몇 번씩 얼굴을 바꾼다. 새벽 안개에 젖은 수줍은 모습부터 정오의 뙤약볕 아래 당당한 기세, 그리고 저녁 노을에 물든 장엄한 자태까지 날씨와 빛에 따라 시시각각 달라지는 기묘한 변화를 즐기며 사는 것. 그것이 산에 사는 사람만이 누리는 산거인의 낙이 아닐까 싶다. 돌이켜보면 반세기 넘는 세월을 산의 품에서 보냈다. 산을 바라보며 사유하고 산의 리듬에 맞춰 걸어온 생애는
어느덧 내 삶 자체가 산의 세월이 되었다. 산의 지형을 가만히 뜯어보면 그 속에 인생의 굴곡이 다 들어있다. 하늘로 당당히 솟구친 봉우리가 있는가 하면 그를 든든하게 받쳐주는 줄기와 깊은 고뇌를 품은 듯한 골짜기가 존재한다. 특히 산봉우리가 거친 바위로 이루어진 것을 석봉이라 부르는데 모름지기 산봉우리는 바위가 적절히 섞여 있어야 제맛이 난다. 동양의 산은 소나무가 많아 사계절 내내 푸름을 잃지 않는다. 산을 청산이라 부르며 정서적 격을 높이기도 했다. 청산의 진정한 주인공은 단연 소나무다. 중국의 사상가 장자는 일찍이 하늘에서 받은 본성을 지켜 겨울이나 여름이나 한결같이 푸른 것은 소나무와 잣나무뿐이라고 했다. 홀로 푸른 그 기계는 변화무쌍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중심이 무엇인지를 묵묵히 일러준다. 산에는 또한 물이 흘러야 완성된다. 옛 문헌에 산은 물이 없으면 수려하지 못하고 물은 산이 없으면 막지 못하다라고 했다. 산은 사람의 마음을 맑게 걸러주는 덕이 있다. 마음이 어지러울 때 산길을 걸으면 묘한 위안을 얻고 가슴 깊은 곳에 슬픔이 맺혔을 때도 숲을 거닐다 보면 그 응어리가 차분히 가라앉는다. 영국의 미학자이자 평론가 존 러스키는 모든 자연 풍경의 시초가 되고 종말이 되는 것이 산이라 단언했다. 그는 산을 천연의 대사원이라 불렀으며 인류의 참된 종교는 거의 산의 품에서 이루어진다고 봤다. 좁은 오솔길을 굽이굽이 걷거나 험한 산길을 헤쳐나가는 행위는 종교적 정서를 기르는 가장 정직한 방법이다. 인간의 마음은 자기가 머무는 환경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이 세상 모든 것은 흐르는 시간 속에 존재하기에 우리는 이를 덧없다고 표현한다. 부처님이 설법을 시작한 이래 가장 많이 하신 말씀이 모든 것이 무상하다라는 것이었다. 계절 따라 변하는 산의 빛깔에도 무상의 그림자가 있다. 가을이 깊어 온 산을 물들였던 단풍이 낙엽으로 지고 앙상한 가지만 남는 풍경. 해가 지면서 서쪽 하늘을 붉게 물들이는 황혼. 이 모든 것이 무상의 풍경이다. 열반경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모든 현상을 관찰하니 모두 다 무상하다. 왜 그런가? 모두가 인연에 의해서 생겨난 것이기 때문이다. 인연에 의해서 생겨난 것이기 때문에 무상한 것임을 안다. 인생 또한 인연 따라 잠시 이 세상에 머무는 나그네다. 능엄경에서는 여행길에 나선 사람이 해가 저물어 어느 객사에서 하룻밤 투숙하는 것과 같다고 했다. 겨우 하룻밤 묵어가는 것이 사람의 일생과 같다면 이 덧없는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우리 몸은 언젠가 결국 사라질 물건이며 마음에 일어나는 생각의 파도 또한 끊임없이 변한다. 그러나 생각이 일어나기 이전의 마음 상태, 즉 진여심은 변하지 않는다. 이 본래의 마음 자리를 찾으려는 게 바로 발심이고 보리심이다.
해가 떠올라 햇빛이 산꼭대기에 가장 먼저 와닿는 찰나를 목격하면 황홀한 신비감마저 느껴진다. 빛은 산의 정수리를 먼저 어루만진 뒤 서서히 아래로 내려오며 온 산을 자애롭게 포옹한다. 이는 우리에게 기상이 높아야 하며 뜻을 고결하게 품고 살아야 한다는 교훈을 주는 동시에 수행자에게는 그 시작인 발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일깨우는 가르침이기도 하다. 누군가 내게 산중에 사는 낙이 무엇이냐 묻는다면 나는 주저없이 아침 해가 산꼭대기를 황금빛으로 물들이는 이 아름다운 풍경을 보러 오라고 힘껏 권하고 싶다. 중국 양나라의 초대 황제인 무제 소연의 곁에는 유불선에 통달한 도홍경이라는 학자가 있었다. 그는 일찍이 왕실에 들어가 왕손들을 가르친 인연이 있어 무제와도 절친한 친구 사이가 됐다. 그러나 아버지가 첩에게 살해된 사건 때문에 결혼도 하지 않고 벼슬도 마다한 채 구곡산에 들어가 여생을 보냈다. 무제의 두터운 신임을 받은 도홍경은 산중 재상이라 불릴 만큼 탁월한 식견을 지녔다. 그를 곁에 두고 국사를 논하고 싶은 무제가 여러 차례 하산을 권했지만 그는 끝내 내려오지 않았다. 무제가 산중에 대체 무엇이 있어 내려오지 않느냐고 묻자 그는 시 한 수로 답했다. 산중에 무엇이 있느냐고요? 산마루에 흰 구름이 많이 있지요. 단지 스스로 즐길 뿐이며 님에게 갖다 줄 순 없사옵니다. 세속의 명예가 아무리 달콤한들 산에 걸린 구름 한 자락이 주는 평온함에 비할 수 있을까? 걸살누죽, 걸으면 살고 누우면 죽는다는 이 투박하면서도 절실한 진리에 기대어 나는 오늘도 부지런히 대지를 밟으며 생의 활력을 얻는다. 프랑스 생물학자 이브 파칼레의 저서 걷는 행복은 내 산책의 질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그는 데카르트의 유명한 명제를 빌려 나는 걷는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라고 선언했다. 인간의 지성이 발바닥에서 잉태되었으며 석가모니와 예수, 무함마드 같은 성자들 역시 평생을 걸으며 고귀한 가르침을 전했다는 사실을 읽으며 나는 걷는 행위의 숭고함을 다시금 깨달았다. 철학의 첫 스승은 사람의 발이다 라고 했던 장자크 루소의 말에 누군가는 고개를 갸웃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고요히 소요하다 보면 그 말뜻을 어렴풋이 짐작하게 된다. 소요에는 정해진 목적지가 없다. 그저 마음 내키는 대로 거니는 무의의 행위이자 정신의 유희다. 수도자들에게 도를 닦는다는 것은 곧 길을 가는 것과 같다. 그것은 단순한 지리적 공간의 이동이 아니라 헝클어진 정신의 길을 바로 찾는 내면의 탐구다. 걷는 행위가 육체적 운동을 넘어 정신적 운동이자 사유의 확장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목탁의 기원은 본래 물고기 모양의 목어에 있다. 눈꺼풀이 없어 밤낮으로 눈을 뜨고 있는 물고기처럼 수행자들 역시 잠들지 않고 언제나 깨어 있으라는 경책의 의미가 담겨 있다. 이 목어가
시대의 흐름에 따라 손에 쥐기 편한 둥근 모양으로 변모한 것이 오늘날의 목탁이다. 목탁은 우리에게 늘 지금 여기에 집중할 것을 요구한다. 숲길을 걸으며 스스로에게 묻는다. 나는 오늘 맑게 깨어 있는가? 이 좋은 계절에 산을 마주하고 물소리에 귀를 씻는 것, 그것이 내 하루의 가장 큰 낙이다. 고려시대 원감국사 충지선사는 그 흥취를 이렇게 읊었다. 날마다 산을 보아도 다 볼 수가 없고 때마다 물소리를 들어도 실증이 안 난다오. 자연의 귀와 눈이 다 맑고 시원해지니 산색과 물소리 속에 고요한 마음 기르며 사노라. 산에 살며 자연의 변화를 온몸으로 감각하는 것은 아무나 누릴 수 없는 청복이다. 숲에서 배어나오는 진한 녹향, 골짜기를 타고 흐르는 물소리, 나뭇가지를 간지리는 바람과 이름 모를 새들의 지저귐, 그리고 산등성이를 넘나드는 흰 구름까지, 이 모든 것은 대자연이 건네는 대가 없는 값진 치유의 선물이다. 푸른 산을 보며 젊음을 탐하는 마음은 장수에 대한 욕심이라기보다 나이와 상관없이 푸른 마음을 지키고 싶다는 수행자의 의지에 가깝다. 육체는 세월의 풍화를 피할 수 없지만 정신만큼은 젊은 청년처럼 참신하고 긍정적으로 가꾸는 것, 그것이 바로 내면의 녹색지대를 확보하는 길이 아니겠는가. 좋은 요리는 싱싱한 식재료에서 나오듯 향기로운 삶은 싱싱한 마음가짐에서 비롯된다. 산의 푸름이 생명력을 뜻한다면 하늘의 푸름은 무한한 포용력을 뜻한다. 청춘이라는 말처럼 푸른 마음은 곧 봄의 마음이다. 온화하고 따스하며 타인을 돕는 협동의 마음이자 성장을 멈추지 않는 역동적인 마음이다. 사람의 마음에도 사계절이 있어 뜨거운 정열의 여름, 사색의 가을, 냉철한 겨울의 마음이 공존하지만 그 근본은 역시 만물을 살리는 봄의 마음이어야 한다. 그래서 필요한 덕목이 대인 춘풍, 직이 추상이다. 남을 대할 때는 봄바람처럼 훈훈하게 하고 자신을 다스릴 때는 가을 서리처럼 엄격히 하라는 격언이다. 세상이 각박해질수록 우리는 마음속에 자신만의 녹색지대를 넓혀야 한다. 이스라엘의 다윗 왕은 반지 세공사를 불러 글귀 하나를 청했다. 승전의 환호 속에서도 교만하지 않고 패배의 절망 속에서도 새로운 용기를 얻을 수 있는 문장을 새겨 넣어라. 고민하던 세공사에게 지혜로운 왕자 솔로몬이 건넨 답이 바로 이것이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만고의 명언이 된 이 짧은 문장은 모든 것이 멈추지 않고 흐르는 진행형임을 알려준다. 극작가 셰익스피어가 희곡에서 읊조린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간다는 말이나 불교의 재행무상 역시 같은 뿌리를 공유한다. 출가한 지 얼마 안 된 풋내기 시절 어느 노스님에게 도에 대해 한 말씀 들려주십시오 하고 청을 올린 적이 있다. 노스님은 이런 지하에 거절하며 나무라듯 말씀하셨다.
뭘 그리 알려고 하노? 알려고 하는 것이 많으면 도는 못 닦는다. 당시에는 당혹스러웠던 그 말씀이 시간이 흐를수록 묘한 여운을 남긴다. 불교의 수행에서는 아는 것을 경계하는 풍토가 짙다. 이 문 안에 들어오면 아르마리를 두지 말라 라는 경구처럼 지식을 파편적인 정보로만 쌓는 아르마리는 오히려 깨달음의 방해물로 본다. 선사들의 어록에도 도는 아는 데도 속하지 않고 모르는 데도 속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다. 진리라는 것은 유식과 무식의 차원을 넘어선 자리에 있기 때문이다. 불교에서는 깨달음 그 자체를 도라고 표현한다. 도를 위해 생애를 건 사람이 수행자이다. 도를 닦는데 지식이 필요 없다는 말은 머리로 이해한 관념이 오히려 실상을 가리는 가림막이 될 수 있음을 경책하는 것이다. 우리는 방대한 정보 속에 살아가지만 개인이 실제로 아는 지식은 미량에 불과하다. 사실 우리는 모르고 사는 것이 훨씬 더 많다. 중요한 것은 무엇에 마음을 두고 사느냐의 문제다. 문제는 안다고 생각할 때 생긴다. 사람은 자기가 가진 지식을 잣대 삼아 호불호를 가리는 것이 지식의 능사처럼 되어버렸다. 안다는 그 생각으로 고정관념이라는 견고한 성을 쌓는다. 불교에서는 이를 상이라 부른다. 상은 곧 고집이다. 고집불통이라는 말처럼 고집하면 제 생각에 갇혀 막혀버린다. 번뇌라는 게 특별한 것이 아니라 그 막힌 생각이 번뇌이다. 지식이 많으면 무심해지기 어렵다. 안다는 게 참 중요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안다는 게 참 무모해질 때가 있는 것이다. 우리가 알고 있다고 굳게 믿었던 것들이 사실은 커다란 무지의 일부일지도 모른다. 양나라 무제를 만난 달마대사가 마지막에 남긴 말은 모른다였다. 선거의 공안이 된 이 한마디는 아는 척하는 모든 허세를 무너뜨린다. 방거사 또한 임종의 순간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며 마지막 인사를 남겼다. 다만 모든 현상이 공해지기를 원할지언정 간절히 실체가 없는 것을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 한 세상 잘 사시오. 모두 그림자, 메아리와 같은 것이요. 흔히 괴로움을 떠나 즐거움을 얻는다는 이고 등락을 삶의 명분으로 삼지만 보통 사람의 일상에서 고를 떠나기란 참으로 어렵다. 결국 그 고통을 다스리는 노력이 곧 수행이다. 몸의 건강을 지키려 애쓰고 마음을 편히 가지려 공들이는 모든 행위가 넓은 의미에서는 수행으로 통한다.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스웨덴의 작가 베르네르가 남긴 말이 떠오른다. 괴로움을 두려워 말고 슬퍼하지도 말라. 참고 견디며 이겨나가는 것이 인생이다. 인생의 희망은 늘 괴로운 언덕길 너머에서 기다리고 있다. 굳이 현재의 처지를 괴로움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해도 나이가 들수록 자꾸 아쉬움이 남는 듯하다. 불현듯 찾아오는 아쉬움과 허전함, 불안과 초조함도 넓게 보면 모두 괴로움에 속한다.
모든 고통의 뿌리는 결국 불만에 있다. 불만이 없는 상태가 곧 해탈이요 열반이다. 지혜 제일 사리불의 개송을 다시 한번 읊조려 본다. 나는 사는 것을 원하지도 않고 죽는 것을 원하지도 아니한다. 품팔이가 품삯을 기다리듯 나는 내게 올 인연을 기다릴 뿐이다. 사람은 누구나 우주의 중심이 된다. 내가 있어야 세상이 있기에 어느 것도 나보다 먼저가 될 수 없는 것이다. 고타마 시타르타가 처음 태어났을 때 하늘 위, 하늘 아래에서 내가 홀로 가장 높다 라고 외쳤다 하듯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개개인 모두가 유아 독존인 것이다. 다만 이 유아 독존은 인간의 내면적인 존재의식이 극대화된 말이지만 우주의 층위에서 생각해보면 우리는 그저 광활한 대지 위의 작은 티끌이나 먼지에 불과하다. 화엄경에는 모공찰이라는 매혹적인 표현이 자주 나온다. 털구멍 속의 세계라는 뜻이다. 모든 존재의 현상이 사실은 털구멍처럼 지극히 작은 데 있다는 말이다. 쉽게 말해 우주라는 게 가장 작은 털구멍 안에 있는 세계라는 것이다.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아래를 내려다볼 때 시야에 들어오는 풍경이 매우 넓어지는 광경을 상상하면 이해하기 쉽다. 10리 떨어진 곳도 보이고 100리 떨어진 먼 곳도 보인다. 손가락 한마디의 길이도 안 되는 사람의 작은 눈동자 속에 수십 리, 수백 리의 풍경이 다 들어오는 것이다. 불교에서는 우주의 본체를 법신이라 부른다. 무한한 우주의 공간이 법신, 비로자나불의 털구멍 속에 있다는 관점에서 보면 모든 존재의 본성에는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녹아 없어진다. 어느 철학자는 나는 오늘 아침에 죽었다 라고 생각하며 살라고 했다. 이는 나와 내 것이라는 아상을 비워내라는 뜻이 아니겠는가. 찰나에 생겨나고 사라지는 생멸법의 현상 속에서 있어도 영원히 있는 게 아니며 없어도 영원히 없는 게 아니다. 모두 망망대해의 물거품 하나요 영겁 속의 찰나일 뿐이다. 일찍이 무화설을 내세운 불교는 인연에 의해 나타난 모든 현상에는 고정불변한 실체가 없다고 했다. 고정되고 변하지 않는 것을 찾을 수 없다는 의미다. 시간은 모든 것을 변화시키며 흘러가고 공간은 그 변화의 자취를 담아낼 뿐이다. 단풍이 들고 낙엽이 지면 가을도 쓸쓸히 물러날 것이고 우리는 다시 겨울을 맞이할 채비를 할 것이다. 이별이란 말은 사람끼리 헤어지는 것만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다. 사람이건 물건이건 함께 있다 떨어져 멀어지는 것도 이별에 속한다. 지역도 마찬가지다. 고향을 떠나 타지에 사는 사람을 두고 고향을 이별했다고 말하지 않는가. 이별은 곧 떠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의 인연이란 만남이 있으면 이별도 있다. 한 세상 살아가는데 얼마나 많은 만남과 이별이 있는가. 이것이 이른바 재행무상에서 생기는 일이다. 만났다가 헤어지고 또 다른 만남을 가지는 것. 윤회설에서는
생을 바꿔가면서까지 이것이 연속된다고 한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세상 모든 것은 이별의 정거장에서 흔드는 손수건 같은 것인지도 모른다. 20세기 유명한 실존 철학자 하이데거는 인생을 묘지를 향해 가는 행로라고 정의했다. 어떤 면에서는 죽음을 생각해보라는 메시지로 들린다. 죽음도 이별이다. 세상을 떠나는 이별이므로 이별 중 가장 큰 이별이다. 내게 남은 봄과 가을이 몇 번일지 헤아리는 마음이 들 때 우리는 비로소 이 커다란 이별을 연습해야 한다. 인생 자체가 하나의 연습이다. 연습의 핵심은 생활을 단순하게 하고 복잡한 인연의 탈해에서 서서히 손을 떼는 일에 있다. 더 이상 흑백 논리로 세상을 재단하지 않고 있음과 없음의 경계를 동시에 벗어나야 한다. 조급해하지 않으며 자기 주장을 앞세우기보다 타인의 말에 빙그레 웃으며 고개를 끄덕여주는 부드러운 눈매가 최고의 보시가 된다. 자존심이나 체면 따위를 굳이 내세울 필요가 없다. 내가 나를 놓아주는 자유를 누리며 어떤 관념적인 생각에도 사로잡힐 필요가 없다. 생각을 비워두면 세상을 향하여 할 말이 없어진다. 이별 연습은 결국 말 많은 세상을 벗어나는 연습이다. 이 연습을 하려면 하고 싶은 것을 줄여야 한다. 취미마저 줄여야 한다. 내가 가지고 있던 물질적이고 정신적인 것도 놓아 보낼 줄 알아야 한다. 내가 가진 지식도 보내야 하고 기술도 보내야 한다. 정신이 맑고 마음이 편안한 바보가 되어야 한다. 이별 연습이 된 사람은 이래야 한다. 그런 사람을 일이 없어 한가로운 사람, 즉 무사 한도인이라 했다. 무상의 행로를 걸어가면서 인생을 여행하며 나는 매일 떠나고 또 매일 돌아온다. 떠남은 나를 떠나는 것이고 돌아옴도 나에게로 돌아오는 것이다. 나를 떠나본 사람이 내게로 돌아온다. 불교 신행이든 인생이든 참회가 매우 중요하다. 그릇된 업을 고쳐가는 지름길이 참회에 있다. 모르고 지나갈 뻔한 작은 실수나 자신에 대한 참회도 있고 남에게 결례를 범하거나 사소한 잘못을 자책하는 가벼운 참회도 있다. 참회란 버머 크샤마의 번역인데 쉽게 말하면 미안해하는 마음이다. 참회할 줄 모르는 업장이 두터운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사회는 불화의 늪에 빠지고 불신의 기운이 가득해진다. 이 사람들은 어디서든 제 잘난 체만 하지 친화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인색하고 시비를 따지고 불평하기 때문이다. 참회를 통해 나쁜 업력의 기운을 소멸해가는 과정은 자기 팔자를 스스로 고치는 일과 같다. 사람이 죽어 저승에 가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 수는 없지만 염라대왕이 이런 질문을 한다고 한다. 그대는 자기가 지은 죄를 얼마나 참회하고 왔느냐? 사람은 누구나 덕으로서 사람을 대해야 한다. 도덕적 정신이 뛰어나야 정신적인 자산이 갖춰지는 것이다.
이성 중심의 서구 형이상학 전통을 뒤흔든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도덕적 정신이 남보다 앞선 사람을 뛰어난 사람이라 했다. 지식이나 지능이 높은 사람이 아니라 언제나 착한 마음씨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 가장 우수한 사람이라는 것이다. 겨울 찬바람을 피해 남쪽으로 가던 철새떼가 있었다. 고된 여정 중 어느 농부의 밭에 내려앉은 새들은 옥수수를 배부르게 먹고 하룻밤 달콤한 휴식을 취했다. 이튿날 모두 떠날 채비를 하는데 그중 한 마리가 한사코 하루만 더 쉬었다 가겠다고 했다. 옥수수가 그를 붙잡은 것이다. 다음 날 한 마리만 남고 모두 날아갔다. 남아있는 새는 이렇게 말했다. 이렇게 맛있는 옥수수를 두고 떠나다니. 나는 하루만 더 쉬었다 내일 남쪽으로 가야지. 그러나 다음 날이 되자 새는 다시 마음이 변했다. 넓은 옥수수밭에 그 많은 양식을 놔두고 떠난다는 게 어리석은 짓이라고 생각되었다. 또 너무 많이 먹어 몸이 무겁고 피곤해져 떠나기가 싫었다. 그리하여 계속 배불리 먹고 잠만 자는 날이 계속되었고 남쪽으로 떠나는 일은 차일피일 미루어졌다. 어느덧 매서운 혹한이 깃털 속까지 파고들었다. 방심했던 철새는 그제야 길을 떠나려고 있는 힘을 다해 하늘로 날아올랐지만 그동안 너무 많이 먹어 살이 쪄서 무거워진 몸으로 날 수가 없었다. 결국 때를 놓친 그 새는 눈 속에 파묻혀 얼어 죽고 말았다. 이 이야기는 철학자 키에르 케고르가 즐겨 인용하던 유명한 철새 이야기다. 그는 오늘 더 편히 쉬려고 할 일을 하지 않고 미룬다면 밝은 내일은 다가오지 않는다 라는 명언을 남겼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시간 인연이란 게 있다. 시절 인연과 같은 말인데 때에 맞춰 할 일이 생긴다는 뜻이다. 세상 모든 일에는 마땅한 시기가 있다. 오늘 할 일을 오늘 하고 내일 할 일은 내일 하는 것이 시간의 인연이다. 때를 잘 맞추면 좋고 때를 잘 맞추지 못한다면 좋지 않은 것이다. 시간을 쓰는 것은 사람의 마음이다. 마음이 시간을 지배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시간의 지배를 당하고 산다. 인생의 겨울은 예고 없이 찾아온다. 날개가 무거워져 비상을 포기하기 전에 지금 내가 머무는 옥수수밭이 혹시 덫은 아닌지 살펴보아야 한다. 청사는 나를 보고 말없이 살라하고 창공은 나를 보고 티없이 살라하네. 탐욕도 벗어놓고 성냄도 벗어놓고 물같이 바람같이 살다가 가라하네. 이는 고려시대 나홍 스님의 선시라고 알려져 있다. 나홍 스님은 20살 때 절친한 친구의 죽음을 목격하고 덧없음을 뼈저리게 느껴 출가했다고 한다. 사는 것이 무엇이고 죽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인생의 거대한 화두다. 흔히 생사의 문제라 한다. 석가모니 부처님도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출가했다. 죽음은 불교뿐 아니라 모든 종교와 인생의 근본 물음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도 살아있는 동안은 죽음을 강 건너 불구경하듯 나와 무관한 것인 것처럼
여기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 산수의 나이가 되어 지나온 길을 되돌아보니 나그네의 향수처럼 아련한 감회가 밀려온다. 세월의 끝자락에서 다시금 죽음 앞에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인가를 자문하게 된다. 제갈공명이 읊조렸다는 시 한 구절이 유독 가슴 깊이 파고드는 저녁이다. 큰 꿈을 누가 먼저 깨는가? 평생 제 스스로 알 뿐이지. 초당에서 봄잠 실컷 자고 나니 창밖의 해가 뉘엿뉘엿하구나. 지금까지 인연이 깊을수록 미안한 게 많다 읽어드렸습니다. 지금부턴 제 얘기입니다. 무위자연이라는 말이 있죠. 인위적으로 억지스럽게 무언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하라는 뜻입니다. 자연은 인간의 어머니이자 고향이자 친구이자 언젠가 돌아갈 집입니다. 자연을 가까이 하는 삶은 행복해지기 쉽고 그렇지 않은 삶은 불행해지기 쉽습니다. 대한민국 중장년 남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이 나는 자연인이다 라고 하죠. 저도 그중 한 명입니다. 저는 아주 오래전부터 TV를 보지 않았던 사람이지만 나는 자연인이다 라는 프로그램이 방송하는 걸 우연히 보게 되면 넋을 놓고 보게 됩니다. 그때 그 감정은 한마디로 부러움이죠. 자연과 하나가 되어서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뭐라 표현하기 힘든 부러움을 느낍니다. 저는 도시에서 태어나서 도시에서만 살았기 때문에 도시를 떠나서는 살 수 없을 거라고 제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마치 집고양이의 야생성을 무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인간과 함께 살아온 동물이라 할지라도 자연에 풀어놓으면 먹을 것을 찾고 짝을 지으며 살아갑니다. 집돼지도 숲에 풀어놓으면 멧돼지가 되고 개들도 자연으로 돌아가면 늑대와 비슷한 들개들이 됩니다. 모든 인간에게도 동물적 본능과 야생의 DNA가 숨겨져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그걸 드러낼 필요가 없기 때문에 도시에서는 점잖은 인간으로 모두 살아갈 뿐이죠. 몸이 아파서 자연으로 돌아간 분들도 많은데 그들은 별다른 일을 하지 않는데도 자연 속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병이 낫는 것을 봅니다. 어쩌면 수많은 성인병과 문명병들은 인류가 자연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생긴 게 아닐까요? 반세기 동안 산속에서 살아온 노스님의 이야기는 산다는 게 무엇인지, 인간이란 무엇인지, 돈은 무엇이고 수행이란 무엇인지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인간으로서 가장 자연스러운 삶은 어떤 삶일까요? 어떻게 살아야 인위적이지 않고 억지스럽지 않고 물 흐르듯 자연스러울까요? 어떤 분들은 자신의 감정이나 욕구 혹은 욕망에 따라서 사는 것이 자연스러운 삶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감정과 욕구대로 살아갈 때 결과적으로 자연의 이치와 어긋나게 되는 건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무위자연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자연과 가까이 접하면 접할수록 그 정답에 가까워지리라 추측합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자연스럽게 무위자연의 삶을 사실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책 한 민국의 하루치 생각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